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몰라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이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우리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성령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모습, 승천하신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죽게 되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력에 의하여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 부활하신 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다윗이 했던 이 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거기에 대한 증인이시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 이제 승천하셨다. 이 승천까지도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서 끝났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르지 않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오늘 지금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주, 하나님으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닌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국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완성하신, 또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